오늘은 어버이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1년 중에서 이 날들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거의 절기와 같이 그런 수준으로 섬기고 또 이때 부모를 찾아뵙기도 하고 선물도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에게 이런 법제적으로 정해져 있는 날을 통해서도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합니다. 장수의 율길은 부모를 잘 섬기는 것, 부모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날들을 생각하지 말고 특별히 한번 우리의 부모님, 지금 이 땅에 안 계시고 천국에 가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부모님을 그때 나를 안아주고 사랑하고 말해주었던 속삭였던 그때의 추억들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추억의 의미에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내게 베풀어 주었던 그런 은혜와 사랑, 이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또 나는 내가 낳은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사랑을,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은 이 누가복음에서 두 사람의 형태를 오늘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한 여인이 이 마을에 살면서 예수님을 초대했던 그 한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가서 한 행동입니다. 그 행동을 두고 마음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시몬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시몬이 속으로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누구인데 어떤 사람인데 이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가? 선지자라면 반드시 이 여인을 물리치고 정죄하든지 어떻게 해서 뭔가를 액션을 취했을 건데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선지자는 아닌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뚱따지같이 그의 마음에 이러기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선지자가 아닌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비유를 들게 됩니다. 오늘 두 사람의 비유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여기 빚주는 자, 그러니까 채무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좀 어렵게 돈 빚주는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으로서 두 사람인데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주고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차이는 돈에 빚진 것이 몇 배가요? 10배가 차이나요. 10배가. 이렇게 차이 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힘쓰고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준 채무를 가진 채무권을 채권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 두 사람에게다가 뭘 하고요? 돈을 안 갚아도 되니 그냥 당신들이 열심히 살아서 당신들의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고 살아가세요. 이렇게 쉽게 용서해 준 거예요. 모든 것을 탕감해 준 겁니다. 이렇게 탕감해 주면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질문합니다. 얘야, 너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탕감을 많이 받았고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대답은 뭐예요? 바리새인의 대답은 뭡니까? 당연하게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감사하고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많이 단감을 받은 사람은 더 뭐 한다고요? 감사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행동이 표현이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할 것이고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이 시몬이 그 한 여인이 죄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와서 행동했던 것을 말하면서 설명합니다. 너는 들어올 때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이 여인의 행동은 뭐였느냐? 그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다. 그런데 너는 안 했는데 이 여인은 오면서부터 내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정말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앉아있는 거 보이느냐? 그렇게 했다. 그리고 너는 내게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머리에 기름 감람주도 붓지 않았다. 이 여인은 내게 발에 향유를 부었다. 대개 이 향유를 부은 것을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이 여인이 시집을 가고 할 때 저는 그 비용의 값어치라고 말합니다. 이 가치를 그것이 향유가 얼마 되었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오늘 이 한 여인이 한 행동은 어떤 고백이라는 것입니까? 많이 탕감받은 그 사람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그 한 사람의 행동과 같이 그 많은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만약에 향유가 그가 시집갈 때에 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지참금과 같이 비용이라고 하면은 그 많은 돈을 자기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 받은 은혜에 다 쏟아부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얼마만큼 받았는지 정질 해봤습니까? 하나 둘 세알려 보았습니까? 그 은혜만큼 최소한 하나님 앞에 이 여인처럼 쏟아부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만큼 못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돌려주고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내가 내 부모에게 갚지는 못하지만 내 자녀들에게 쏟아붓습니다. 부모가 볼 때 그 자녀가 그 자녀에게 그러니까 손자나 이 후손에게 베푸는 것을 보고 내가 내 아들에게 베풀었던 지가 내게 받은 사랑보다도 얼마만큼도 못한다. 조금 비유가 가장하면 손톱 밑에 때만큼도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 안 할까요?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정말 반도 못한다.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그런 아마 통계가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통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받은 사랑 우리는 그만큼 돌려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부모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뭐를 이야기할까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아마 이 인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이 요한복음이나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단감받은다. 요한복음이고 본문 누가복음 1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과
이 정직의 한 행동과 오늘 이 빚을 채무하는 빌려주는 사람의 이 이야기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과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탕감을 시켜주는 사람, 탕감 받은 자의 입장이 아니라 탕감을 시켜주는 사람의 그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말하고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탕감 받은 자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탕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탕감해 준 사람의 입장이 아닌 누구의 입장일까요? 그러면은 탕감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탕감 받은 자가 얼마만큼 탕감을 받았기에 그 탕감 받은 것에 대한 고백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을 두고 뭐라고 말해요? 본문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그와 함께 식사하자고 자리에 초청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알고 초청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전혀 예수를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이 사람이 유명하기 때문에 한번 호기심에 초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그 심중에 이 죄 지은 여인이 자기에게 와서 만지고 눈물로 머리카락을 가지고 씻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보면서 아유 죄인인 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이거 그냥 그저 가만히 계시네. 그럼 선지자가 아니잖아. 내가 믿었던 선지자인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호기심에 홀른 것과 같은 그런 행복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마침 그 동네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면서 그가 하는 행동은 바로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입을 맞추고 눈물로 흘리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 모습을 소개하면서 이 초청했던 바리새인 시몬이 그 마음에 이 여인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이어지는 말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한 여자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 누가가 쓰고 있습니다. 누가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면서 이 찾아온 여인에 대해서 행동을 뭐 하는 거예요? 누가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입장에서 오늘 찾아온 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눈물로 또 머리카락으로 씻고 했던 행위, 이 향유를 부었던 이 행위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여자의 죄인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바리새인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마도 누가는 이 죄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인의 입장에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그 행위가 어떤 결과로 나왔는가를 말하는데 이 향유 부은 여인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어떤 사랑을 입었기에 이렇게 자기를 제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어떻게 그 은혜를 받는다고요? 자기가 받은 사랑, 그 이상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이 여인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할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 뭐라고요?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철저하게 계획된 준비된 그런 모습으로 이 한 여인은 죄인이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받은 은혜만큼 이상을 갚기 위해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하는 행동을 추측하면 세례 요한에게나 예수님의 측근에서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이분이 바로 내게 사랑을 베푼 그분이구나, 내가 사랑을 입을 그분이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진 이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름 이것을 떠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구원해 줄 예수님, 그 메시아를 지금 우리는 메시아로 믿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조금 있지만은 오늘 이 한 여인이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처럼 말은 없지만은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 여인을 받아들였을까요? 죄인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정말 구원받은 그 은혜, 그 한량없어서 그에게 고백하는 그 행위를 보시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죄인으로 보고 죄를 용서해주는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예수님은 그 당시 이가 하는 행위가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받은 그 사랑을 고백하는 사랑 노래를 말하고 있는 그런 행위로 보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오늘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을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병 환자들이 문둥병을 치료받았는데 10명 중에 아무도 돌아오지 않고 한 사람만 이방인이 특별히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를 치료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9사람의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해 있다고 봅니다.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말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고 내 말하기 창피스럽다는 거예요. 자세히 모르는 그 사람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치료해 주는데 내가 말하면은 저 사람들은 다 저 치료해준, 내가 치료받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안 좋은 소리 이야기하는데 비방하는데 나도 그 비방글의 대상이 될까봐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본받은 것이 부끄럽습니까? 내 부모가 돈이 없어서 가난한 집에 부모로 나를 태어나게 한 내 부모가 부끄럽습니까? 내 부모가 글을 몰라서 내가 글을 한다고 부끄럽습니까? 세상은 그리 할지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감사해야 됩니다. 이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하고 사랑을 노래하는 것처럼,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이상은 못할지라도 이와 같은 흉내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흉내를 내는 모습도 신앙도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여인의 한 행동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손님을 맞이할 때에 어떻게 맞이해야 된다. 이스라엘의 관습대로 그가 초청해놓고 바리새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지도자급에 서 있는 그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내가 이 세상의 지도자급 예수를 내가 우리 집에 초청해서 내가 밥도 먹고 또 말이지, 내가 잘 아는 사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자기를 재판하러 온 그 형사나 검찰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
지검장과 같은 이런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경찰서장 같은 사람에게 이 사람이 농담이지만 내가 말이지 너가 아버지고 잘 알고 내가 너가 아버지 밥도 먹고 내가 너가 아버지고 골프 치러라도 가고 내가 등산도 가고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나를 재판하러 와? 이렇게 말하는 거고 오늘 이 한 여인이 한 행동을 예수님이 빚진 자를 설명하고 난 이후에 콕 집어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한 행동이 죄인의 행동이라는 것을 모르는 메시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하는 호기심에서 내가 초청했는데 역시나였군요 하는 말을 했습니다. 직접 우리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설명을 보면 똑같습니다. 그가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손님을 대접하는 초청해놓고 아무런 그 초청한 이 예우를 가지지 않고 갖추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내가 그 모셔드린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준비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이 모습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두고 장식품처럼 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맞춤 날 가는 것은 정말 당신이 귀한 손님이군요. 정말 우리 집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환영의 인사입니다. 발 씻은 물은 그 사막과 길에서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고 이런 것들 있지만 발의 피로함을 덜어주기 위한 겁니다. 내 집에 와서 좀 쉬세요. 평안히 쉬세요. 당신은 존경받을 대상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입맞추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입맞추는 것을 얼마나 하루에 가지십니까? 여러분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어머니를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얼마만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입맞추고 계십니까? 동일하게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이 바리새인이 하는 행동과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모를 대하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내가 부모이면서 그 부모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내 자녀에게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고 내가 부모에게 정작 베풀어야 될 사랑을 베풀지 못했고 그런 것을 자녀에게 다시 한번 부모라 생각하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람류를 붓는 것은 최고의 대우를 하는 겁니다. 기름을 관유를 붓는 것은 제사장과 같은 이 귀한 직분자에게 붓는 겁니다. 메시아가 기름 부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내 가정에 감람류를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당신은 내 집에 들어온 어떤 분이라는 게 왕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의미들을 접어두고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붓는 것은 기름을 관유를 붓는 것은 뭐예요? 내 집에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있어도 당신은 안정합니다. 왜? 내가 당신을 극진한 왕과 같은 그런 손님으로 대접할 거기 때문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 붓고 다른 짓하고 살인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 짓는 거잖아요. 오늘 그런 설명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몬과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느냐 하는 겁니다. 탕감받은 자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시몬이 더 나은다고 했어요? 탕감을 많이 받은 자가 나은다고 해서 더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탕감을 해주신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고 하는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합니다. 누가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라는 표현보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바로 직설적으로 바로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는 겁니다. 부잣집에 태어나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썼던 부모의 그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부모를 사랑할까요? 아니면 은수저로 태어나고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더 부모를 사랑할까요? 은수저, 금수저 이런 사람들 별로 안 합니다.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더 효도합니다. 부모의 사랑은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견줄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말하는 것은 뭐예요? 제가 야고보서 말을 조금 꼬아서 말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전부 거짓말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비방합니다.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비방하면 안 됩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를 오늘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오늘 마리아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리아라고 생각합시다. 죄인을 생각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그가 받은 사랑, 그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랑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더 가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더 뭐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가지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화에 보면요, 범죄도시인가 하여튼 이런 제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 아들이 자기도 나름대로 뭐 부모 재산을 받았든 어쨌든지 간에 기업을 이루고 있는데 부모가 죽을 때도 뭐 그리 날 받아놓은 것은 아니었지만은 내가 죽기 전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기가 하여튼 후원하고 했던 이런 자선단체에다가 기부하려고 합니다. 이 자녀는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기가 가져야 되고 자기가 확장하려고 하는 그 일에 써야 되는데 부모가 안 주겠다고 완전히 그냥 딱 단호하게 말해버렸습니다. 자녀가 달라 해도 안 준다고 그 자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가서 그 부모를 살해해버립니다. 살해하다가 칼에 자기 손톱이 방바닥에 떨어졌어요. 어머니 그 손이 닿을 만한 그 거리에 직접 닿지는 않았습니다. 손을 뻗어서 조금 온갖 힘을 다해서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이 나를 죽였지만은 내 아들이 살인자로 살아가는 것은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죽으면서까지 그 손톱을 삼켜버렸습니다. 완전 범죄로 사라질 뻔했어요. 그런데 부검하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하다 보니까 목에 무언가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손톱과 DNA가 일치하고 이런 것들을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 아들은 부모를 종속살인죄로 잡혀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죽으면서까지도 그 미운 새끼, 그 미운 자식 하나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칼 들고 욕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욕되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그 사람의 허물이라도 하나라도 한번 품어주고 덮어주려고 애써보았습니까? 내가 부모로서가 아니라 세상에 예수를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부모격입니다. 여린 신앙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한 여인의 사랑은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비유를 하고 난 이후에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느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 졌더라고 말하면서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이 어떤 말로 붙여집니까? 행위로 우리의 죄를 씻고 구원받는 그런 말씀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잘 보십시오.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여인 마리아는 뭐 한 거예요? 자기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님에게 그것을 다 드리고 다 쏟아부은 거예요.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께 공적으로 선언하는 게 우리의 행위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많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은 우리 죄 사함 받은 나는 주님의 빚진 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말씀이 주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받은 그 은혜, 사랑을 좀 많이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적게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청량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어머니를, 내 부모를,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한번 견주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사랑보다 아마 여러분이 부모 사랑하는 게 덜할 거예요.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더 약하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보는 게 틀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아마 장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마리아를 두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죄인인 줄 뻔히 아는데 그 죄인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용서해 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 아직 제사함을 받지 않았다면 입을 수 있는 그 사람 내가 이분을 통해서 내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내 믿음을 천국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이 여자는 누구에게 투자한 거예요? 확실한 믿음의 보장이고 용서가 있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투자한 거잖아요. 바리새인은 자기 집에 초청해놓는 거 투자할 계획도 없고 그냥 한번 호기심에 초청해봐요. 이가 누구? 이가 누구? 누구인가? 그냥 알아보거나 떠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적게 당연받은 자예요. 비유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는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 그들에게 빚진 자로 여기시고 고백이 되어질까요? 마리아처럼 그렇게 고백이 되어질까요? 그런 행위가 전혀 안 나타납니다. 우리는 스스로 바리새인이 되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50절에 내 믿음이 뭐였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뭐하라고요? 평안히 가라. 죄의 사슬에 매이지 말고 그 누가 너를 정죄해도 너는 죄인이 아닌 용서받은 의로운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줍니다. 평안은 주변에서 건드리는 어떤 그런 것들도 없습니다. 위협도 없습니다. 이런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런 평안함이 여러분을 항상 따라다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여인이 죄지은 죄 많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탕감받은 그 탕감의 행위를 얼마만큼 고백하고 있는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항상 어려운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필요가 없어, 말씀이 내게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오늘 이 어버이날 정말 나를 길러주고 나를 사랑해준 부모를 생각하면서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나보다도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듯이 여러분이 부모의 사랑을 청량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 우리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고 내 자녀들 향해서 이어지는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열매,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전부를 들여서 고백할 수 있는 있었던 이 여인과 같은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스토리로, 여러분의 이야기로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한테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